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성경을 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약속된 것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속된 것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약속된 것과 더 좋은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보면 가정마다 책장에 아이들의 책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바라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읽는 책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각 가정을 방문해 보면 꼭 가지고 있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의 시리즈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인전 시리즈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과 또 지금 현재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전기를 다루고 있는 위인전들이 아이들의 서재에는 꼭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위인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위인들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하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며 믿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확신 또는 보증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지도 내게 보여지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 등 그들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은 모든 신앙인들의 본이 되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약속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가지지 못했고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약속된 것을 가졌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란 세상이 창조된 이후 믿음의 삶을 살아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지 않습니다. 아벨과 아브라함, 모세,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눈에 보이는 증거, 믿음의 증인이 있다라고 증언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어디에 있으며 믿음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증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누군가 의심한다라고 하면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너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가진 증인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법정에 서는 증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유익을 따라서 내가 때로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 등 화면으로 남겨진 자료들이 증거 자료로 남게 되면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절대 거짓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 그 삶이 진실된 삶이고 그 삶이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이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내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어도 아브라함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이르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최대의 국가였던 애굽에서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대신 모세가 선택한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라면 과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들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포기한 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과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삶을 저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부족함,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며 그리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도 없이 소개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쉽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막고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고 쉬운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채찍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담대히 받습니다. 많은 궁핍과 한라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앞에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음에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약속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약속된 것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예배하는 삶,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또한 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름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게네사렛 지방으로 먼저 떠나가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이후에 그들과 합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먼저 떠나보낸 제자들은 게네사렛 지방으로 향하는 중에 많은 풍랑과 또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려고 하지만 쉽게 그 문제들 앞에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달한 나의 삶에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든 시간, 어려움의 시간,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도 받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된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더 좋은 것은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좋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좋은 것이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끝에 어떤 상급이 주어질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알 수 없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삶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대와 환란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들려진 그 말씀을 그들은 믿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소통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을 불러주신 것이 좋은 것이었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며, 또 일방적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그들의 삶에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위대한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들이 받은 것, 그 좋은 것보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이미 얻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봐야만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가지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던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사건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귀중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값싼 은혜가 될 뿐입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가지지 못했던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닌 값비싼 은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통신수단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전화기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만 해주는 전화기가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언제 어디서든지 공유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소통하지 않는다면 소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소통하지 아니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고만 다닌다라고 하면 그 들고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더 좋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때로는 직장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 번 교회에 와서 방문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몰라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좋은 것이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면 우리가 가진 더 좋은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좋은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좋은 것을 가진 선진들과 더 좋은 것을 가진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에 기록되어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보다 약속된 것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것과 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0년 또 2021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에 예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